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새해에도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사무실로, 목양실로 들려오는 소식들이 복된 소식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날 수 있고 또 어려움 앞에 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식들을 보란 듯이 잘 이겨내서 또 그런 기쁨의 소식 또한 또 사무실로 또 목양실로 많이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가 바뀌고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다짐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새해가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계획을 세우고 다짐을 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다짐한 것을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멘 크게 하세요. 새해부터는 새벽 예배 시작해야지. 아멘이. 자, 다시 안 넘어오시네요. 자, 이번엔 더 크게 하세요. 새해부터는 금요 부흥에 참석해서 기도해야지. 우리는 이런 계획들을 세워요. 새해는 더 건강해야지. 새해는 운동 좀 해야지. 새해는 성경도 좀 많이 봐야지.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상도 해야지. 나름대로 일터를 좀 더 확장을 해야지. 내가 좀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많은 계획들과 다짐들을 우리는 새해에 합니다. 맞아요. 새해가 되면 당연히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하게 되죠. 그런데 새해를 맞이하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획을 세워라, 목표를 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시냐?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 노래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 노래의 제목이 뭐냐면 승리예요. 그래서 승리를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 새로운 환경을 만나면 새로운 상황에 부딪히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때로는 다짐을 하고 또 결단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들, 그런 환경들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는 승리를 노래하라 이렇게 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2026년을 새롭게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새해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이 재단에 승리를 노래하는 그 노랫소리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승리를 노래하라 하는 이 이유가 정말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무턱대고 승리부터 노래하라 하시는지. 오늘 시편 98편은 감사의 시이면서 동시에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짚어야 할 대목이 있어요. 이 노래는 모든 게 다 끝난 후에 부는 노래예요. 오늘 이 시편 98편은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된 다음에, 환경이 안정된 다음에 부른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노래는 오히려 여전히 불안한 현실 속에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노래를 부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의 배경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제는 해방이 되어 온 그 직후의 상황을 보던가, 아니면 출애굽 같은 어떤 구원의 역사적 상황 후에의 어떤 상황으로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그 직후의 상황과 같은 그런 유사한 상황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승리를 노래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내일의 염려와 불안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충분한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승리를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올 한 해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승리를 노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상황은, 본문의 배경은 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평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들이 사실은 좀 많이 산재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승리를 노래하라는 말씀이 이들에게 임했을 때 이들은요, 주변의 상황, 현실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하나님을 노래했다라는 점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사,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기이한 일은 단순히 막 기적 같은 놀라운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 놀라운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나의 자리에.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는데 도저히 이들은 나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길이 없는 바닷길을 어떻게 가요? 그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 가운데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바다를 길을 열어서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걸어가셨잖아요. 이런 일을 기이한 일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이 백성들이 노래하는 그 노래의 가사가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뭘 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보잖아요. 어렵고 아직 가야 할 길이, 아직 만들어가고 개척해야 할 일들이 난제한데 이들은 그 기이한 일을 노래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권적인 개입으로 일하셨을 때 홍해가 열려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요단강이 멈추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나의 앞길이 막혀 있고 캄캄할 때,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 이걸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데 이 백성들이 지금 이 기이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처럼 달라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무엇을 찬양했냐라는 거예요.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는데, 내 삶이 바뀌지 않았는데, 더 좋아지지 않았는데 이들은 찬양했단 말이에요. 시편의 배경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가 열려지는데 그걸 보고 찬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 현장을 내가 목격하고 그 기적의 열매를 내가 주워 먹고 있을 때 그 기이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이 찬양의 제목이 뭐냐라는 거예요. 승리예요. 그럼 이 승리를 어떻게, 무엇을 보고 찬양했냐는 말이죠. 바울이 말하는 승리로 좀 설명을 해 볼게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승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가 아니에요. 바울이 외치는 승리는요, 내 눈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합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승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승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내 눈앞에 막 쌀 한 가마니가 갑자기 10가마니가 되고 이런 게 승리가 아니라 내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문제들이 내 앞에 있고 여전히 내가 연약해요. 여전히 연약한 질병 가운데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되게 어렵고 되게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재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를 노래하라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승리를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요, 대적자가 없다고 말하지도 않고 고난이 끝났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바울은 고난을 전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후에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서도 그가 만난 것은 감옥, 채찍, 굶주림, 박해, 죽음의 위협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항상 승리를 노래해요. 나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이미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로마서 8장 35절에 환난과 곤노,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것들이 내 앞에 있다. 그러나 3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내 앞에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모든 것들이 내 앞에 있지만 사라지지 않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는 그걸 이긴다라는 거예요. 지금 승리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나는 이 승리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선 자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자리가 가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것이 바울이 해석한 승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점에서 오해하고 있는 대목이 뭐냐면 흔히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니까 그 순간부터 나는 막 천하무적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까 내가 그 순간 막 천하무적이 돼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은요 어떠한 힘도 주시지 않았어요.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조금 모세에게 주어서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게 아니라 그들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마치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힘을 주셔서 내가 막 갑자기 능력의 종이 되어서 막 쉐 하니까 막 다 넘어지고 막 안수하면 퍽퍽퍽 쓰러지고 막 본인이 막 능력이 있는 줄 착각을 해요. 천만에 만만해요. 그러면 성경에 관통하는 그 핵심 사상,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가치가 잃어져 버리고 손상이 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 앞에선 저도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의 자리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시고 내가 그분을 찬양할 때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 그 길에 그게 만나이건 그게 막혀있던 홍해길이건 그게 여리고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승리를 노래한다라는 것은 내가 선 자리, 이 자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무언가를 이룬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 이 자리를 바울은요 승리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어딜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자리가요 예배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마다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승리를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내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내 마음이 너무 두려웠어요. 내 마음에 염려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 내 마음에 염려가 사라져요. 집에 갔는데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지만 내 마음에 지금 염려가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나도 끝까지 해볼래요. 자리, 그 자리의 싸움을 우리는 해야 돼요. 자리를 선택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자리 싸움을 우리는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에 오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저희 누님이 가끔 한 번씩 우리 집에 오시면, 우리 이제 누님 한 분만 계시니까 저한테는, 그러면 우리 아내는요 일주일 동안 청소를 해요. 지금은 이제 거의 안 오시는데 조금 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개척했던 그런 교회는 막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갖고 오죠. 이제 동생이 목회하니까, 어렵게 목회하니까 뭐라도 챙겨주고 싶고 와서 또 뭐라도 막 사주고 싶어서 와요. 그러면 온다는 소식을 미리 하고 오니까 그러면 일주일 동안 청소를 해. 일주일. 화장실부터 해서 주방부터 해서 그릇 다 꺼내갖고 막 싱크대 안에까지 해서 그 어쩔 수가 없나 봐. 여러분도 다 그러셨죠? 다 그랬을 거예요. 그걸 알아요 또. 이제. 근데 요즘은요 청소도 안 해요. 이제 오면 오는갑다 하고 편하게 지내요. 내 마음이요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이게 내가 승리를 노래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돼요. 우리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그 2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마음밭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준비가 우리의 최선이고 최고인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며 달라지지 않았어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내게 임할 승리를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의 삶을 나는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왜 승리를 노래하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왜 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이유가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유는 뭘까요? 일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일하심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오세요? 일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미 승리해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새로운 전사님한테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다. 하다 보면 실패도 할 수 있다.
하다 보면 넘어질 수 있다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불과 30분 전에 그랬어요. 그러나 어깨 처지지 마라. 네가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니 기죽지 말고 자존감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가라. 2026년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노래할 것인가를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해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인공으로 금년 안에 우뚝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새해 표어가 뭐예요? 승리를 노래하라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편 98편의 이 노래는 꼭 기억하세요. 다 끝나고 부른 노래가 아니에요. 상황이 다 안정된 후에 부른 노래가 아니에요. 이미 결과가 주어져서 부른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순간부터 부른 노래라는 거예요. 함께 하는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일하심을 노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이제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 나 혼자가 아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이게 바울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표현의 고백이 뭐냐면 이제는 아무 일도 내게 안 일어날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어떤 일이 와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고백이고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그 자리가 이미 승리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금년 한 해 이 고백을 담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5일간의 여정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승리를 노래하라입니다. 성경에서의 승리를 주제로 노래하는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는요, 문제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답을 다 알지 못한 채 눈물과 탄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예요. 다른 날은 못해도 이 신년 5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는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기도하시며 이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